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마 약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1347.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생활기록부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세월들은
자취를 남깁니다. 우리가 큰 소나무를 베면 나무는 쓰러졌어도 그 나무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은 살아가면서도 옛날 우리의 자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 사회에서 내노라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요즘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요새는 또 청문회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를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밝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년 전에 잘못한 거, 3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남아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산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과거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 저들은 어려서 어떻게 자랐을까? 어떻게 컸을까?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고 있을 때가 우리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생활 기록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의 옛 기록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행한 행적이 그대로 신앙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학생 시절의 생활이 생활 기록부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로 그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기록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좋은 학교를 또 나오고 또 좋은 자격증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못 가진 게 한이 되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내세우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마 세상 사람들의 다 공통점일 겁니다. 그래서 피할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할 시대는 뭐냐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은 피하고 자신의 장점은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그것이 공통적인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심지어 거짓으로 자기의 이력을 만들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력까지도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또 경력까지도 위조하기도 합니다. 명함에다 온갖 직함을 다 써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정치권에서 보면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기 신상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한이 되어서 자식들에게는 어떻게라도 교육시키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상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지요. 어려서 소꿉장난할 때 싸우던 싸움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부싸움, 크게는 국가적인 싸움, 국제적인 싸움, 전쟁까지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굳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선한 싸움이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아멘. 아멘. 여기서 선한 싸움은 뭡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런 노력과 흔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 이런 흔적이 얼마나 신앙 기록부에, 생활 기록부에 남아있느냐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시키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우리 속에는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선이 이기게 해야지 악이 이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선한 싸움도요, 피 흘리기까지 힘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싸움에서 자기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싸움하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싸움하면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그저 마음이 흥분되고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긴장되고요, 또 내일 싸운다고 하면 오늘은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을 품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불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이래가며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왔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로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성취만을 위하고 자기의 진력을 하면서 달려온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싸울 것은 먹을 것이 아니요 입을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이렇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합니다.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반성하면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신있게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수감 때만 해도 빌립보 3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때만 해도요 아직 달려갈 코스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로 무죄로 석방된 후에는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시험을 참고 장차 자기에게 닥칠 결박과 환난을 알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꼬린 장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꼬린 장면에서 잘못 들어가면 선수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평소에 아무리 잘 달려도 실제 시합에서 꼬린 지점에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코스를 잘 달렸다고, 그리고 나의 경기를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경주를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주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불고기 없이 달려왔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아파보지 않고 건강하게 있던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잘 마쳤다,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 4년까지 열심히 다녔어도 끝에 가서 퇴학을 당하거나 스스로 대학 자퇴를 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거나 그러면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까지 종이떼기 하나 졸업장 별겁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요 아쉬움을 지금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졸업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대학 4년을 다녔어도 졸업장을 따지 못하면 중퇴,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력서에 쓰지 못하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지요. 저는 지금 최근에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졸업장이 없으니까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아쉬움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에서 중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까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퇴는 너무나 불행한 과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맞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오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399장 하겠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원승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삼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 선수들을 봐도 대표로 뛰기 위해서 3년 혹은 4년 동안 선수촌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땄는데 실제 선수촌에 선수로 나가서 달리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번에 어떤 경기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자기에게 울음이 못 받쳐서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승리하고 살았는데 남은 여생도 믿음 지키고 정말 남은 여생도 이 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중퇴하지 말고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본인점에 가서 내가 잘 달렸다, 내가 잘 맞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이 가장 귀중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믿음 잊어버린다고 하면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 바로 힘이라고 봅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나는 며칠 전에 지금도 아마 그 기수가 살아있을 거예요. 놀랬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사표 내고 집에서 남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살피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래도 죽지 않아요. 그렇게 굶겼어요. 그래도 안 죽어서 두드려 팼어요. 아버지 죽었어. 세상에 드러내고 장례를 못 치르고 이 시신을 냉장고 속에 한 며칠을 냉장고에 있는 두 소품을 다 빼내고 그 속에 집어넣고 그냥 다 해봤어요. 이사 갈 때까지. 경찰에서 물어봤어요. 왜 이랬느냐? 장례 지낼 비용이 없어서 그랬다고. 여러분, 믿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잘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지나간 월드컵 때 보니까 어떤 선수가 축구에서 한 골 넣었는데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이걸 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땅바닥을 두드려가며 웁니다.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요? 억울해서 그런 거지요. 마지막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준비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통이 터져서 슬피 우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분해서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를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보증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늘나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은 보증의 약속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보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돈 없으면 벌면 되지요. 세상의 것은요 없어도 다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먹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이건 입는 일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도록 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식이라면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저는 무섭고 두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던 개들이요 그렇대요. 옛날은요 사람을 만나면 무섭대요. 두렵대요. 왜? 잡아다 팔지 않을까? 잡아다 보신탕에 갖다 주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도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성 혼자 밖에다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밤길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누굴 만난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반증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게 뭘 자녀들에게도 뭘 물려주겠어요? 세상 유산, 물질 여러분 그거 물려줘야 자녀들 싸움 파는. 어떤 부자가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야말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죽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자식은 잘 살아야겠다. 죽은 지 수년이 된 뒤에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 또 왔어요. 그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야 이놈아 나는 너를 재산을 물려주려고 돈 벌기 위해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왔지만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그게 자식이 한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야 이놈아 왜 내 원망을 하냐.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줘서 그 재산 쓰다 보니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물질의 요사는 오히려 저절로 타락의 길을 걷게 하고 형제간의 의리를 상하게 하고 나중에는 법정 가서 싸우게 되고 최후의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인격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없어도 세상에 높은 지위는 없어도 자녀들에게 영원히 존경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됩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심판도 내세, 지옥도 천국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인류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삶은 실패입니다. 그의 삶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만들려고 있는 영성 없는 영성 다 쏟아서 가르치고 키운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고 최대의 애쓰고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천국의 입주권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천국의 입주권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주지요. 그 입주권을 가지면은 조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천국의 입주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명예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나라 시민증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디 가도 그걸 보여주며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천국 시민증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믿음을 내놓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어서 믿음 중고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가난할 때 간직했던 믿음, 부자 된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 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얄팍한 명예 때문에 믿음 잊어버리고 천국문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해를 걸고 싸우게 된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목사님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내놓을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뭘 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그 이력서가 분명히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뭘 위해서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평생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봤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삶, 여러분의 신앙 생활 기록부를 딱 떠들어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일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53 나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영원히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은혜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가진 눈은 중퇴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시고 끝까지 경주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웠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